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광야를 맴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일상을, 그것도 오랫동안 반복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중에는 또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살이를 하는 것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잠시 탈출구를 찾아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애써도 삶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삶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떠나드는 삶이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갑니다. 먼저 3절에 북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내를 건너가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전환,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삶의 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에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에스에게 기업을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배웠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철저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믿음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막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 타고난 재능, 피나는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여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믿음이 없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더 효과적인 방식을 따라 살고, 교회도 어느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배웠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나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 30년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안에 수시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 노후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역사 속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민족들이 자기와 자녀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대책을 세워 놓아야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약한 민족을 침략해서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 에서의 자손들이 거하는 땅을 지나갈 때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땅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들이 더 인구가 더 많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 구조는 탈취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것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 그런 어떤 불이한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방식은 탈취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위해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후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주지 않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족속 이야기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다 멸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였던 그 군인들이 전쟁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진영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38년 동안 일어난 두 번째 일이 그것입니다. 저는 광야의 40년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시험 역시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간적인 탁월함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대학까지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이 얼마나 세상에서 효과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중에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라서 전쟁이 무엇인조차도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인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삶과 함께 순종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일어나 행진하여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으로 올라가서 세렛 시내를 건너고 이제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또 바산왕 옥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자마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광야 40년을 통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삶,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